창세기 3장의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무대가 바뀌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고 가인이다. 그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고요. 얼마 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다. 그 뜻은 비었다, 공허하다, 그런 뜻으로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들의 두 사람의 직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저를 보세요. 세월을 지난 후에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도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도 철이 들면 이제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깨어놓게 되는, 그렇습니다. 죄는 아무리 40년, 50년 된 부부 사이도 갈라놓아 버리는 것이 죄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제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 가운데는 커버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덮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선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요. 예?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으니까 땅에서 얻은 수확물로, 농산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제사가 오늘 예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가운데도 마스크를 쓰고서도, 이런 영하의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모든 축복은 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
이 엄청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아니 가인은 농부니까 농산물 수확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고, 아벨은 목축업 하니까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 합당한 그런 제물로 자기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너무 무리하게 풀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양의 첫 새끼를 양을 드렸으니까 받았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으니까 받지 않았다. 여러분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물을 드리는 소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풀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 11장 4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짐승의 새끼를 양을 들여서 받았다, 그런 말씀 없지요, 그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물이 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아무리 제물이 화려하고 황소를 잡아드려도 믿음 없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 컨텐츠가 뭡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거기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내용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공기가 없지만 소리가 없지만 소리가 있고, 공기가 없지만 공기가 있고,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 두 번째 뭘 믿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사실 가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방장하고 진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봐도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방자에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게 늘 강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을 추고, 춤을 추다가 바시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만 부인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빵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미갈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다윗이 한 헌신과 다윗이 한 예배와 다윗이 한 찬양을 사람들 앞에서 왕이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계집종들 여종들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니 목사인 제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고, 어제 우리 교직원들 함께 모였을 때도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다가도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보니까 그렇잖아, 그죠? 사람 눈을 의식하니까 우리가 시험 들게 되고, 사람 눈을 의식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도 미갈처럼 될 수가 있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와 모두가 2022년에는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다윗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다시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지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곡식 드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로 자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양을 드렸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양 아무거나 있는 것 가운데 그냥 한 마리 드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둘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 우리 교사들 한번 읽어줘요. 3장 9절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아멘. 그죠? 내 제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 사실 그렇죠?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교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순교 신앙을 가지고 지금 주일을 성수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무슨 돈이 남아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늘 매일 모자라시.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때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당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네,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만나고 오늘 골프도 한번 치고 교제도 나누어야 되는데 때로 손해가 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한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던 중에 볼레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교회에 뛰어들어왔어요.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해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예배 전에 집안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소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이 다 되는 거야. 그냥 소는 내버려두고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냥 예배 드리려고 뛰어오다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다 샤워하게 될 정도로.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서 소가 집을 찾아가지 않고 예배 처소를 찾아왔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서 이 소녀는 예배와 소를 다 함께 얻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바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처럼 한 주일 시작하면서도 주일의 첫 시간이잖아요.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한 일들을 함께하고, 사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아이들이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산만하기 쉬운데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을 보면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기름으로 드렸다. 뭐예요? 기름진 것이다. 하나님께 최상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지만 저도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장사하시다가 돈이 생기면 새 돈이다. 이거 주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새 돈이 생기면 늘 돈을 헌금한다고 그러면서 모으시는 것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새 돈이 없으면 헌돈이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전날에 그냥 바닥에다가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 정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머스크라고 하던가요? 테슬라 사장 300조 400조.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부부 사이에 어떤 남편이 그래, 아내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자기 내 마음 알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점점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늘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에게 임금상처럼 차리고 싶은 마음 알지? 그러면서 계속 잠만 잔다면 아내의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벨은 그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5절의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다는 말인데, 아니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 빠졌길래 실패한 겁니까?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예배거든. 인본주의 예배는 뭐냐?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예배.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 나면 예물 드리고 안 하면 안 하고, 주일날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뭐 교회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더 알 수 있느냐? 가인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반응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왜 지금 화를 내는 겁니까? 지금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렸으면 받으실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고 그래요? 뭘 그리 말이 많으세요? 뭐 이런 투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인은 예배 드린 다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배 드린 다음에 화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자꾸 화가 나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께 화를 낸 것뿐 아니라 자기의 동생 아벨을 그냥 끔찍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실패는 작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귀한 분과 만남이 깨어지게 되면 그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가인은 이 예배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저 북한을 보십시오. 러시아를 보십시오. 예배 실패하니까 예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북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얼마나 저 땅이, 평양이 얼마나 다 모든 병원, 모든 학교, 모든 것들이 다 북한으로 몰려 있었는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예배에 집중하고, 최근에 2000년도에 발라드 여왕으로 불리며 큰 성공을 이뤘던 이수영 집사님 간증을 최근에 들었는데요. 이수영이라고 아시나요?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또 그 전에 불신 가정에서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였대요. 9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셨고, 그때 어머니가 29살, 여동생은 7살, 남동생은 100일, 이 세 자녀를 놔두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3남매의 생계를 위해서 고된 일을 하다가 새아버지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는데, 새아버지가 늘 거친 말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본인은 수도 없이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고3 때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수영 씨는 이 청년들 가스펠 축제에서 예수님 만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믿지 않은 친구들 전도해서 한 200명을 전도했대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에서 한 얘기. 글쎄 그런데 그때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새 사람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다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그때 가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1집 앨범이 히트치고 몇 년 후에 여자 가수 최초로 연말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타기도 했으며, 세상적인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았을 그때 30살이 되던 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친척이 완전히 모든 빚을 이 자매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를 입히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경고장이 날아오고 빚독촉이 오고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그때 친구가 다시 그를 교회로 데려갔대요. 그날이 수요 기도였는데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예배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울증도 자신의 모든 불행을 극복하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이수영 집사님이 끝으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배 자리로 딱 한 번만 나오신다면, 그때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수 이수영 자매도 정말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그런 많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지만 언제 회복되었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간증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님께서 돌아가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는 다시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저로부터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 삶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려야 예배 은혜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배 은혜 받아 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악한 죄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뒤엎고 있나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도 압도하는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우리 명성제일교회 비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 작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이런 가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도 많이 부른 찬송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방자히 행동하고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2022년 귀한 해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예배 잘 드리는 해, 예배 은혜 받는 해, 예배 승리하는 해, 예배 기적을 체험하는 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